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일그러진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지요. 그 하나님의 꿈의 실현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은요, 준비를 합니다. 준비. 그죠? 네, 어떤 준비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지난 시간은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라. 그게 뭐예요? 준비잖아요, 준비.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기 위한 준비로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 기도의 준비였다면, 그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 기도의 준비였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준비냐면 무슨 준비예요? 사람의 준비예요. 한 사람이 한 자리가 비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같이 보면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게 되는 아주 비참한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준비는 그 비어있는 한 사도의 수를 채우는 사람의 준비. 원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죠? 제자로 택하였습니다. 택함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습니다. 택함 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죠. 그런데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함 받고 선택받으면 다 긍정적인 결과에 이르러야 될 것 같은데 가룟 유다는 뭐 받았어요?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어요. 한때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과 가르침을 실제로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체험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인생을, 비참한 마지막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뭘 받았습니까?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자리로 앉게 하는 완벽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제가 지금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을 얼마나 더 풍성하고 부요롭게,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구원, 영생이라는 말은 미래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재적인 개념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평안을 주고 안정적이게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보장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후에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선택과 택함을 받았지만 이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유다의 일을 언급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아마도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20절에 보면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의 말씀을 성령께서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가룟 유다의 일을 언급합니다.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은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베드로는 해석을 하고, 그리고 시편 109편 8절 가룟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걸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9편 25절은 이미 가룟 유다의 자살로 인해서 성취되었고, 하나는 성취가 안 됐어요. 어떤 일?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은 아직 성취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라는 것으로 가룟 유다는, 아니 베드로는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 빈자리를 채우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비극, 가장 큰 비극은요,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의 자살도 비극이지만 더 큰 비극이 있다면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처럼 그의 직분이 타인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룟 유다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택해서, 은혜로 택해서 불러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가 감당했던, 받았던 직분이 타인에게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교회의 일도요,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요, 네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이런 분이 아니세요. 교회의 일은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쓰세요. 가룟 유다가 그 직분을, 오늘 말씀 25절에도 보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유다는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직무를 맡기시고 사도의 직분을,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가룟 유다의 직분이 옮겨진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금 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죠. 유다가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했던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 하나 드렸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가 받은 그 직무가 타인에게로 옮겨진 이유가 뭘까? 같은 질문이에요. 직분이 타인에게로 옮겨졌어요. 선택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지만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사도였는데, 12제자에 들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기적과 그의 가르침을 듣고 보고 배웠는데 왜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답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25절.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뭐라고 기록합니까?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합니다. 제 곳으로.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자기 길로 갔나이다.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길,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있어요. 자기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될 곳이 있지요. 그런데 자기가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유다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길, 욕망의 길, 정욕의 길, 이익의 길, 거기로 가버렸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과 고민은 항상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성도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뽑으면서 그 조건을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공동체와 동행해야 된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마땅히 함께 해야 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 욕망과 정욕의 길을 갔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걸었던 길은 유다 스스로 보기에는 이 길로 가면 살 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사람 누구가 이 길로 가면 죽는 길인데 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길로 가면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잖아요. 이 길로 가면 어떤 유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보면 그 끝은 실패고 후회고 절망이었잖아요. 유다도 그랬어요. 내가 이 길로 가면 자살하고 배가 터져 죽을 거다. 유다는 그런 생각하고 자기 길을 간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걷는 길도 이 길이 정의로운 길이야. 이 길이 살 길이야. 이 길이 나를 유익되게 하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유다는 몰랐던 것이 있어요. 그 길이 살 길인 것 같았고 유익된 길인지 알았지만 정작 그 길은 고통과 절망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내가 이 길을 가면 이 길은 사는 길이다 라고 생각해서 걸었습니까? 내가 이 길을 가면 죽는 길이다 알고 걸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잘 모르고 걸어요. 모르고 걸었는데 가보니까 내 그때 기가 막힌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가보고 나서야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네. 내가 그때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이런 결정을 내리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그때그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오늘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내 현재는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 오늘은요 과거의 나의 삶의 산물이에요. 과거에 내가 살았던, 선택했던 삶의 결과로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는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달라질 거예요. 내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어요. 운명론 그게 아닙니다. 내 미래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의 현재는 과거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미래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만 보고 살았어요? 오늘 현재, 오늘 현재, 오늘 현재.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실패는요, 현재만을 추구할 때 문제가 생겨요. 오늘 현재 내 행복해야 돼. 오늘 현재 배불러야 돼. 오늘 재미있어야 돼.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 안 해요.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미래를 더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요. 지금 재미있고 지금 지금 노는 거예요. 그 우화가 하나 있죠. 개미와 배짱이처럼 현재만을 집중해서 욕망의 길, 정욕의 길로 따라가는 삶이 유다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다의 길의 끝과 다른 제자들의 길의 끝은 달랐어요. 유다는 배가 터져 죽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 복음의 일꾼으로 사도행전에 복음의 확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사명을 감당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결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내 필요를 구하는 삶은 더 나아 보입니다. 가룟 유다의 삶도 그래. 내가 지금 예수를 팔아버리면 은 30이 생겨, 돈이 생겨, 이익이 생겨 라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제 곳으로 가는 삶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오늘 내 현실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나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만을 집착하는 삶은요, 제 곳으로 걸어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을 따라 제 곳으로 간 유다. 그러나 주님의 길을 쫓았던 제자들의 그 마지막은 전혀 달랐다고요. 자살이나 순교, 여러분, 이건요, 하늘과 땅에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고, 한 사람은 순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이 인생을 어찌 감히 누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욕심과 정욕을 따라 나의 가고 싶은 길을 따라 가지 마세요.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야 되고 공동체와 동행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와 동행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고, 그게 뭐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못 가게 가로막는 안전망이에요. 안전망. 공동체와 동행함이 없이는요, 나는 뭐예요? 고삐 뿔린 망아지 새끼예요. 늘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따라, 정욕을 따라, 뭐 정해진 것도 없어요. 누가 하자 하면 하고, 약속하면 약속이 생기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몸이 반응하는 대로 따라 살고, 그거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고 공동체와 동행하면 뭐가 생겨요? 이 정욕과 욕망을 컨트롤하는 기능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은요,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정욕의 길에서, 내 길로 걸어가는 길에서 항상 나를 불러오잖아요. 너 정욕의 길로, 제 길로 가지 마라. 이리로 오세요.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모입시다. 이러면서 생명을 얻는 길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두 가지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죠? 가룟 유다는 왜 이런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 왜 그의 직분이, 그의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 여러분, 그 해답을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요, 가룟 유다가 길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길을 잘못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어요. 어떤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마음, 예수님을 섬길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용하기를 원했고,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5절,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라고 했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직무, 이렇게만 읽어서는 안 돼요. 저는 어떻게 이 성경이 읽어졌는가 하면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라고 읽혀졌어요.
유다는 이 마음을 버리고 유다는 이 생명의 길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자기 길을 갔었던 거예요. 그 말은 길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예 따라갈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다가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했던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유다가 받은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졌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마음, 그 직무를 감당할 마음이 없으니까 아예 그 자리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길을 잘못 선택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자체가 없었던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유다에게 있어서는 주인은요, 돈이었어요. 돈을 따라갔어요. 돈을 따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어딘지, 마음이 향하는 자리가 어딘지 그걸 보면 그 대상이 그에게 있어서는 주인이고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물줄기를 따라가 보세요. 그 마음이 머무는 곳이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가룟유다의 마음은요, 처음부터 예수에게로 흘러갈 물줄기가 아예 없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은 하나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나누어진 그걸 너무 싫어하세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요. 마음이 나누어졌다, 두 마음을 품었다, 그건 교만한 것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마음이 두 개다.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돼요. 유익을 따라서 이때는 이렇고 마음이 그냥 뭐 찌짐 뒤집듯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뒤집었다가 저렇게 뒤집었다가 이러면 안 돼요. 한결같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어떤 마음이 없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뭐 뒤집을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한결같이 가룟 유다는 한결같이 하나의 마음을 품고 제 길로 그냥 쭉 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한 빈자리를 채웁니다. 자, 채우는 장면을 보세요. 자, 두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데 23절 한 사람은 어떤 소개를 합니까? 여러분, 소개를 할 때 성경은요, 히브리 이 유다 문학에 있어서는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언급된 사람이 항상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제자를 소개될 때 항상 제일 먼저 소개된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 먼저 소개된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두 사람을 세우는데 한 사람 이름을 보세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바사바라는 호칭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호칭이 몇 개가 나와요? 아니요. 3개가 나오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요셉이라고도 불렀다가 바사바라고도 불렀다가 유스도라고도 부르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바사바 이런 말의 뜻은요, 안식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참 좋죠. 그리고 유스도라는 말은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또 한 사람의 소개를 보세요. 이 첫 번째 사람과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소개돼요? 네, 마띠아라. 하나는 마띠아라. 끝이에요. 무슨 별명이나 호칭이나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누가 봐도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더 유력하다는 말이에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 이 사람이 볼 때는 더 좋은 사람이더라. 더 합당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더라. 이 사람이 더 매력적인 사람처럼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매력적입니까? 예수 믿는 청년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청년이 있어요. 누가 더 매력적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청년이 더 매력적일 때가 있어요. 더 세련돼요. 세상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대화를 해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딱딱해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자에 비유하면 여자가 여우다, 곰이다, 곰 같은 여자가 예수 믿는 여자라면 세상의 여자들은 여우예요. 막 세련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더 매력적인가? 세상에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사바 유수도 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선택된 두 사람 다 뭐예요? 다 조건에 합당했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바사바 유수도 요셉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는 마띠아라, 이 사람도 손색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뽑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두 사람을 딱 뽑아놓고 유수도 바사바라 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게 보이고 탁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뽑느냐?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주님은 뭘 아신다는 겁니까? 사람은 뭘 봅니까?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기업의 사장이다. 그러면 사람을 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쓸 때 뭘 봐요? 면접을 봐요. 보고 써요. 사람도 보고 쓰고요. 하나님도 보고 써요. 보고 쓴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는 달라요.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 학교를 보고 외모를 보고 실력을 보고 능력을 봐요. 집안을 봐요. 조건을 봐요. 자격증이 있나 없나를 봐요. 토익 점수가 얼마냐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는 것이 달라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만 폐위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야,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왕이 될 사람 한 사람을 찜해 놓았다. 사무엘이 갑니다. 이새의 아들이 첫째부터 딱 지나가는데요. 엘리압이 딱 지나가니까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에 야, 저 사람인가 보다. 야, 키와 용모가 그냥 기가 막히네 그냥. 야,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을 왕으로 지목해 놓았구나. 여러분, 사무엘은요 선지자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사사잖아요. 그러면 안목이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무엘은 뭐예요? 실수하잖아요. 뭘 봐요? 사람의 외모와 조건과 키와 용모를 보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건 네가 보는 것과 달라. 내가 보는 건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옛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 참 기가 막혀요. 사람의 마음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안 보인다고 해서 깜깜무소식이냐? 그거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사람의 마음도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맞아요. 사람의 마음도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꽁꽁 숨기고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라는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짧은 순간 이렇게 딱 마주치면 그 사람 마음 몰라요. 그러나 긴 시간을 두고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은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요. 뭘로요? 뭘로 드러나요, 마음이? 살아가는 삶으로, 행동으로, 언어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강단에 서면요, 참 이 순간순간 성령께서 막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다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무슨 말 하다 말았습니까? 마음이 드러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죠.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이 두 사람 다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께 적합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말은 누가 더 이 두 사람 중에 마음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사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심을 보고 택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다 적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은 마음이 안 좋고 한 사람은 마음이 좋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뽑혔다. 이게 아니라 두 사람 다 자격 조건에 후보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마음의 무게질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무사람의 마음을 달아보고 아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이 마음을 달아보셔서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수도라는 사람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실력의 차이도 아니고 가문의 차이도 아니고 마음의 차이였던 거예요. 마음의 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차이. 곧 인생의 차이. 마음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낳는다 그 말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가장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태도,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은 달라요. 아니, 마지막뿐만 아니라 인생의 부요함도 공급도 달라요. 여러분이 마음이 어떻는지를 돌아보세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에도 일꾼을 뽑을 때,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을 봅니다. 근데 뭘 봅니까? 세상적인 사람은 가문을 보고 경제적인 조건을 보고 인격을 보고 성품을 보고 교육 수준을 보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합니다. 두 사람 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 계시지만 교회를 사랑하니까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라 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어요. 목사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아무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세요. 다른 사람에게 감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부요함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기억나세요? 저는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이 나요. 언약궤가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은 뭐 합니까?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춰요. 왜 춰요? 흥이 나서 춤을 춥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은 여전히 회막 가운데 어두컴컴한 가운데 있다는 그 생각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다고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베드로가 연약해서 실수는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확인하신 게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억지가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했죠. 사랑은요, 하고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식들이 밥을 먹는데, 야, 이놈아, 그만 먹어라, 그만 먹어라. 이런 부모는 없어요. 먹는 것만 봐도 부모는 자기 입에 안 들어가도 그냥 흡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사람을 보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오래 사귀다 보면 늘 자기만 생각하고 그건 모든 사람들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로 한 몸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은 몰라요. 나는 내 좋을 대로 한다. 여러분, 그건 참 이성적인 표현 같지만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제일 먼저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은 사람 앞에 거절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데 사람 마음에 저 사람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은 조건과 상황을 봐요. 그리고 그것을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네 상황이 어떠냐, 네 형편이 어떠냐, 그거에 대한 관심보다 네가 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으나 우리 주님에게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두 길, 가룟 유다는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걸었어요?
제 곳으로 갔던 정욕과 욕망의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마음이 어떠냐에 마음이 그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 교회에 대한 마음, 성도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이 뭘 결정해요?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정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버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걸었습니다. 정욕의 길, 욕심의 길, 눈에 보이는 길, 몸이 반응하는 길로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자리에 어떤 사람을 세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웁니다.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마띠아처럼 무사람의 중심을,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내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